난세가 영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이순신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순신이라는 장군은 북쪽 오랑캐를 막던 변방의 이름 없는 장수였죠.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서울에 살았던 서해 유성룡의 추천을 통해 전라 좌도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1592년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죠. 이 전쟁이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대첩에서의 승리는 기울어가던 조선의 국운을 되돌린 그런 승리였다. 우리가 진주성, 행주산성 대첩, 그다음에 한산 대첩을 3대 대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97년 원균의 모함을 받아 백에 종건할 때에 정유재란이 발발하죠. 다시 한번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민족의 역사에 각인되게 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된 명량해전은 12척의 배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역사의 길이 남을 전투였죠. 우리나라 영화사의 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아직도 1700만 이상이 관람한 관람객 넘버원이 바로 이순신의 전쟁이죠. 이런 승리를 통해 풍신수길의 침략 야욕을 꺾고 침몰에 가던 배와도 같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아닌지는 위기를 통해 검증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가짜 리더는 위기를 만나면 제살 궁리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수많은 여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 TV에서도 보셨고 영상으로도 보면 속옷 차림으로 배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 목숨을 걸고 제대로 위기에 대응했더라면 긴박한 중에도 조금은 더 생명을 구조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객선 전체를 책임지는 선장이었지만 그에겐 선장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도 다양한 위기가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애물들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에다 전쟁의 위협이 더해졌습니다. 거기에다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불협화음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 속에 꽃피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그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했습니다. 전쟁이 물리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도 있는 거잖아요. 둘째는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부적인 불협화음의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좋은 일에도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저녁엔 제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낮에는 조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근데 저녁에는 조는 분이 별로 없어. 눈이 초롱초롱. 네. 그래서 이 저녁 설교하러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대요. 성중들이 막 빨아들일 듯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졸라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청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의 적들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어떻게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막으려 했습니다. 거기에다 내부적으로도 적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죠. 소위 내우외환의 위기, 안에서는 근심이요 밖에서는 재난인 그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 증거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극복했죠.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만난 첫 번째 위기는 적들에 의한 심리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심리전이었어요. 1절에 따르면 적들의 수장격이던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분노하다는 말이 우리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몹시도 화를 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저 미약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저 인간들이 저 성을 건축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죠. 조롱했습니다. 그 비웃음의 내용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도 군인이라기보다 유력한 유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에서 되찾겠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비웃음은 참말과 거짓말이 한데 어우러져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딱 좋은 조롱이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약한 유대인이라고 조롱하죠. 이건 이제 바보 보고 너 정말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이제 바보도 마음 아프죠. 그러잖아요. 너 멍청이야. 이제 멍청이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멍청이도 마음 아프죠. 이게 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죠. 비록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돌아왔지만 아직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보기에 미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너희 허약에 빠진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조롱은 유대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왜소함, 그 자괴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죠. 그렇게 허약한 너희가 어떻게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고 어떻게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더구나 성 공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니네들이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을 써도 결국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짓말도 덧붙이죠.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돌들조차 다 불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은 불에 잘 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이 불타버릴 정도의 폐허 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단 말이냐며 비웃음의 강도를 더해 가는 거예요. 진짜와 거짓말,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가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산발랏의 동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장단을 맞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사상 누각 같다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탐사한 기록에 따르면 그 성벽이 작게는 3m, 크게는 5m 두께의 성벽이에요. 여우 수백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인데 겨우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웃음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확성기를 틀며 유혹하며 겁박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우리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우리 대북 방송하는 확성기였죠. 그래서 확성기를 다 껐잖아요. 이제 확성기 안 하는 거 아시죠? 확성기 틀면 거기에 총을 쏘겠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 심리전인 것이죠.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대적들을 향해 의로운 분노를 나타냅니다.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죠. 이제는 저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는 결코 덮어주지도 용서하지도 말 것을 간청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성벽 건축은 계속 진행됩니다. 전부가 서로 연결되었다고 6절에 말씀해요. 그 높이도 목표했던 수준의 절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최선을 다해 성벽을 쌓은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사단은
과거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확성기를 틀어두고는 어차피 제대로 못 살 테니 아둥바둥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것 하며 대충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또다시 실패할 텐데 뭐 하려고 생고생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를 향해 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고 말하고, 그러니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아예 봉쇄하려 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게 만들고 계속해서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벌이는 심리전인 것이에요. 이런 심리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세를 부리며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겁 많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적들과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조금은 주무시는 분도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초롱초롱 하셔서. 위기 중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꼽힌 두 번째 증거로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을 극복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전쟁의 위협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벽 재건을 시작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인 위협과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7절에 따르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물론이고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이니까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심히 분노하죠. 이 사람들은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사람들, 화를 내죠. 다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가 바로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곳을 온통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끼리 마음이 잘 맞았어요.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다행히도 그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죠. 동시에 파수꾼을 두어 경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도 자신들이 해야 할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적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죠. 1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멈추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10번이나 거듭 예루살렘에 공사를 하러 가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는 자신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해요. 1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군사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적들의 눈에 쉽게 띄는 성벽의 낮은 곳에서는 성벽을 방패 삼아 그 뒤에 군사를 배치하는 거예요. 13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태세를 둘러보고는 일어서서 동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위협적인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협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형제와 처자식과 가문을 위해 싸우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의 적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적들보다 훨씬 더 크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은 파수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힘겨움 앞에서 너무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인생이 다 끝장나버린 것 같은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겐 뭐가 남아있었어요? 배 12척이 남아있었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미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입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가졌던 믿음과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우리 인생의 전쟁은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기 원한다면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절반 했으니까 설교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죠? 네. 공동체가 맞게 된 위기 중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꼽힌 마지막 증거로 제가 하는 날은 끝나는 시간이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부적인 불협화음의 위기를 극복했어요. 제가 애드립이 많은 것은 너무 빨리 끝날까 봐 걱정하기 때문에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 외에도 느헤미야 공동체에는 내부적인 불협화음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의 적들의 다양한 위협 속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성의 건축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김 빠지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보면 10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들어는 이제 더 이상 일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 일 많이 시키니까 목사님 이제는 힘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직자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 터져나온 위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예요. 내부에서부터 비롯되는 위기인 것입니다. 앞에 두 경우 심리적인, 물리적인 위협과 위기와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였죠. 사실 리더가 무척 조심해야 할 위기가 바로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느헤미야가 겪어야 했던 세 번째 위기가 바로 그런 위기였죠. 지금까지 힘을 막 억지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못할 거 왜 하냐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워야 할 흙 무더기는 잔뜩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이젠 더 이상 그 일을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는 볼멘 소리가 공동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고된 노역으로 인해 지쳐있기도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 공사를 그치게 하려는 대적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위협까지 지속되고 있었죠. 더구나 공사를 그만두고 자기들 곁으로 돌아오라는 가족들의 전가를 몇 번이나 받았다 그래요. 성경이 10번이나 받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공사를 계속해야 할 이유보다 공사를 중단해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수상궁에서 편안히 살면 되지 굳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었죠. 더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쭉 보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1장 4장 4절 보면 기도했어요.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 우리가 9절에서 보았지만 여전히 기도했죠. 그런 그역의 내부적인 불협화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지를 굳게 하는 거예요.
기습 공격의 위험과 자신들에게 돌아와 달라는 동족들의 요청 앞에서 오히려 더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침착하게 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죠. 13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동에 종사할 인력과 전쟁에 대비할 인력의 역할 분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세밀히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이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세밀히 돌아보죠.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귀족들, 민장은, 성경의 민장은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적들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아 형제와 처자식과 우리 가문을 위해 싸우자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동료의 힘입어 안팎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리더의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죠. 구역장 하시기 힘드시죠? 몇 사람 안 되는데 다 마음 맞추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다 착한 구역 식구들만 계신 모양이네. 네. 저는 목회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게요, 가짜게요? 리더의 자리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마냥 좋을 수만도 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서로 위기가 상해요. 불가피하게 공동체 안으로부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너무 놀라지 않길 바랍니다.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무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라면 공동체 내부의 비난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늘 칭찬만 들으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이 어려워지면 들려오는 원망의 소리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있죠.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 가족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일행들이 다 거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족들을 빼앗긴 슬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을 돌을 던져 돌로 치려는 거예요.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블레셋의 이 유혹과 위협을 피해가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 공동체였죠. 그런데 자식들을 잃으니까 지도자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크게 군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군급했다는 말이 딱 한 번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꽉 막혀서 몹시 답답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난참과 낭패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다윗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인 불협화음에 너무 주눅들거나 지배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첫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고 침착하게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연히 그 상황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마침내 우리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잘 알지만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죠. 따라서 절체절명의 위기, 절체절명이라는 말도 재밌잖아요. 몸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명도 목숨도 다 사라질 것 같은 그 위기. 그 위기는 천재일우, 천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죠. 몸도 목숨도 끊어질 그 위기가 천재일우, 천년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모든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당한 시험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어떤 것이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아름답고 진실한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인데 서로 다름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창조적인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도 내가 연애할 때 알았던 아내와 남편이 결혼 후에는 엄청 다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신혼여행 갔는데 팍 속았다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첫날부터 속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을 연습해야 되죠. 결혼 1년은 정말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따뜻한 밥 주는 이런 아내인 줄 알았더니 열심히 일해야 되는 아내예요. 네. LG에서 주는 작은 월급 가지고 그냥 생활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필요 없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대. 네. 아무튼 그런 아내였죠. 연애할 땐 눈에 콩깍지가 씌여 도무지 결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사실 서로 다 알고 결혼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장가를 못 가요. 제 아내가 뭐에 반해서 저를 좋아하게 됐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저의 앞모습도 아니고 뒷모습. 기도하는 저의 뒷모습을 보고 반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했지, 만약 제 앞모습을 보았다면 저는 아마 결혼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이럴진데 하물며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불협화음이나 이견, 서로 다름은 불가피한 거예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어색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너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었다고 해서 너무 의기양양해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어떤 일은 지나치게 속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균형과 진정성을 목회의 철학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목회적으로 다른 생각을 용납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에게 계속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다짐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에 너무 당황하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 다름이 창조적으로 수용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건강한 복음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서로 다름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나 관중이 쓴 중국 역사소설 이 삼국지연이죠. 우리가 삼국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공명주 생중달. 이 어려운 말 같은데 별로 하나 안 어려워요. 사는 죽을 사, 공명은 제갈 공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달릴 주잖아요. 생은 살아있는 날생이고 중달은 사마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는다 이 말인데 죽은 제갈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도망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장은 전투에서 제갈량이 죽고 촉한군이 퇴각하자 위에 책사 사마이는 드디어 공명이 죽었다고, 평생의 공명을 이겨보는 게 사마이의 꿈이야. 공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촉군을 추격해 격퇴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제갈 공명이 죽기 전에 파놓은 계책으로 인해 놀라 퇴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야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고사를 보면 유비의 촉한이라고 하죠. 유비
왕이었던 그 나라와 조조의 위나라 간의 전쟁 중에 사마이는 정탐을 나갔던 하우페라는 장군이 촉군이 군사를 물리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게 돼요. 그러자 사마이는 무릎을 치며 제갈 공명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를 놓치지 않고 얼른 쫓아가서 격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마이는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앞장서서 적군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망치던 촉군이 피리와 징을 울리며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한나라 승상 제갈량이라는 깃발이 막 펄럭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마이가 속임수이겠지 하고 촉군을 휘둘러 보니 과연 제갈량이 수레에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갈량이 아니죠. 진짜 죽었거든요. 그걸 보자 사마이는 크게 놀라며 외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이런 화를 당했구나. 얼른 도망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이가 정신없이 도망치자 뒤따라온 하우페라는 장군이 말합니다. 충분히 멀리 왔으니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우페에게 사마이가 이야기하는 게 내 목이 과연 붙어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장에서 죽어가면서 나라를 위기에 구한 제갈량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사마이가 쳐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다 계책을 마련해야죠.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쫓는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을 빌린 사순신 파생외라는 말이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이순신이 산외적을 깨뜨렸다. 이 말을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위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된 리더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자신의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일이었죠. 적들의 심리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의 위협도 잘 방비했습니다. 내부적인 불협 화음의 위기도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위기 중에 오히려 리더십이 더욱 꼽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서로 다름은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소망을 주는 복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 심리적인 압박감들, 전쟁처럼 다가와 있는 주여 여러 환경의 문제들, 주님,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미처 다 감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들까지 정말 크고 두려우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계기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